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125회나 등장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심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우리 예레미야의 호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면, 즉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주변 국가들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9장 3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NIV에서 보면은 I will display my splendor. 콩글리시라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나의 빛을, 그러니까 나의 빛을 디스플레이, 나의 빛을 비치는 이 전 세계에 나를 전시하겠다. 전시하겠다. 약간 좀 어감이 좀 맞았죠? 전 세계에 전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될 거고, 많은 주변의 국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회개는 결코 쉽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농경과 할례에 비유합니다. 묵은 땅을 뒤엎는 일이나 할례 받는 일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돌이킴이 거저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가를 지불해야, 페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돌이키기 위해 힘들고 아픈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처럼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쉬운 것으로 여기다 보니 죄도 쉽게 집니다. 죄값은 결코 가볍지 않고 회개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예언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바뀌었습니다. 북유다는 BC 722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그 이후에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 멸망하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회로 주었겠죠. 그런데 자 보십시다. 북이스라엘에서 드디어 이제 남유다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대상이 지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서 북이스라엘 향해 선포된 돌이키라는 외침은 유다의 입장에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북방에서부터 침략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5절, 6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는 저들에게 닥칠 바벨론 침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망했듯이 유다 역시 바벨론 침공을 당할 것입니다. 이미 사자가 그 수풀에서 나오듯 바벨론 군대가 일어났고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해지는 일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노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돌이키란 말씀하셨고 돌이키면 나의 이 분노도 돌이킨다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저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한 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바라보면 거짓 평안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낙심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기에 늘 평강하다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고 평강이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죠. 그동안 선지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속여왔습니다. 유다 역시 묵은 땅을 갈고 할례 받는 것 같은 힘들고 아픈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달콤한 이 말씀만 듣고 싶어 했고 선지자들은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 거짓 예언을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뭐죠? 멸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사랑과 보호를 선포하는 이런 말씀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거는 좋아하고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는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그 앞에 우리의 비참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얻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나의 어두운 면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 자신을 바로잡는 참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이 준엄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또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아직 돌이키시지 않았다. 즉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분노 또한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9절 10절 평안하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올림픽 때 가장 감동 있게 본 거는 여자 배구를 잘 감동 있게 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양궁 선수들을 아주 또 우리나라 양궁 최고니까요. 주의 있게 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죄라는 개념이 뭡니까? 바로 활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비껴서 맞는 걸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비껴난 화살, 7점도 아니고 8점도 아니고 관역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화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돌이키는 것, 다시 관역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X10을 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우리를 디스플레이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이방인의 빛을 비치는 그런 우리들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못 살아온 부분들, 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